There is nothing, there is no one who compares with you. I take pleasure in worshiping you.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눈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뜻이 내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으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없는 주의 사랑 그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의 그 말씀과 은혜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켜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신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주님 싸우니 아버지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능력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며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기도와 그 찬송과 그 마음을 주님 믿음으로 보시고 그 은혜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토요일 날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번의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시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성전 순례 시입니다. 오늘은 그 성전 순례 시의 세 번째 찬송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저희 교회에서 계속 한빈예배, 어제까지 한빈예배를 계속했잖아요. 한빈예배 하면서 성도들 인터뷰도 하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든지 공통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평소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정말 소중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는 겁니다. 그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교회에 그렇게 나가서 같이 식사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은혜였다는 것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기는요, 평소에 알지 못하던 교회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을 발견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셨나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딱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122편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예루살렘을 어떤 대상으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평안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그 마음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예배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1년에 한 번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체에 대한 기대, 그 은혜에 대한 기대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편 122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1년에 적어도 최소 한 번, 적게는 절기마다 3번씩 4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여럿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는 거죠.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라든지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가면 위험하니까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이번에 언제 같이 올라가자 라고 하면 그렇게 같이 올라가는, 그렇게 함께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올라가는 그런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며칠 몇 날을 자신의 모든 일상과 삶을 내려놓고 멈추고 그렇게 예루살렘 향하여 여행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바빴던 일상의 삶들을 다, 농사일도 내려놓고 목축업도 내려놓고 잠깐 다 맡겨놓고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먼 여행길,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에 분주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일날, 늘상 주일날 주님을 향하여 성전에 나왔던 그 마음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 말씀 보시면 동네 사람들이 이 시편의 저자에게 야, 우리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드리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어땠다고요? 기뻤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말을 딱 들었을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수학여행이나 소풍 갈 때 기분, 짐 싸놓고 밤에 막 설레가지고 밤에 잠을 설쳤던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시편의 저자가 지금 그런 내 여행 간다 이런 기쁨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예. 하나님 집에 올라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는, 그 맛볼 것을 대하여 기대하는 기쁨이더란 거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된 그 삶이 이 시편의 저자에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기쁨,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 예배드림의 그 기쁨이 이 시편의 저자에게 있다는 거죠. 만약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사라져가지고요, 마음 편하게 성전에 나올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성전에 나오려고 다른 성도님들이 야, 우리 교회 가자 라고 했을 때, 처음 그렇게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의 그 기쁨이라고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 안에 스스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드림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찾아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는 코로나는 끝날 겁니다. 네, 끝날 겁니다. 우리는 또 일상적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가 되든지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또 주일이네, 아휴 또 주일날 또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 갈 수 있다고 하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예배의 기쁨을 평생 죽는 날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2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에 이 시편의 저자가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을 총 3가지로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외형을 보고, 그 도시를 보고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각 처에서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참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이 시편의 저자는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딱 도착했을 때에 그 도시의 모습, 예루살렘의 건물만 봐도 눈물이 난 거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도시의 모습과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도시의 그 예루살렘만 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교회 딱 오면 이제
누구나 마음을 정돈하고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교회 딱 들어오게 되면. 왜? 본당에 들어오게 되면 간대상과 놓여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살아냈던 마음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먼저 묵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묵상 기도를 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렇게 맨 먼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세상의 잔념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그 예루살렘과 같이 정돈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오시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다른 일들, 해야 될 일들, 교회 일들을 먼저 챙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꼭 보면 이제 먼저 와서 다른 일들을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에 먼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는요, 서로 잡담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야 돼요. 마치 예루살렘의 그 도시가 아름답게 정리정돈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주변을 정리해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요, 분명히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을 준비를 한 사람은 그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온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시간 됐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준비하고 정돈하고 내가 옷을 차려입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예배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시편의 저자처럼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처럼, 정돈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의 도시를 바라보는 것처럼 은혜 받을 준비를 먼저 정리정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아멘. 자기도 이제 그런 전례에 따라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더니 어때요? 각 지파, 12 각 지파가 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려고 그렇게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각 지파별로 다 줄을 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나만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저들도 그렇게 주님께 나오는구나,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공동체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한없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예전에 식사할 때 늘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EM 지체들 섬기는, 교육부 섬기는 지체들, 여러 각자의 모양으로 함께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함께 그들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니까 이제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같이 예배 안 드리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일은 거의 한 15명에서 16명 정도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새벽 기도는 한 6명, 7명 정도인데 아무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함께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귀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은혜가 뭐냐? 바로
주님이 계시는 보좌를 보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모든 예배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건데 그 보좌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에 보좌로다. 아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같이 예배드리러 같이 나왔을 때에 결국 그의 눈에 들어오는, 믿음의 눈으로 들어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보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 하나님의 그 다윗에 허락하신 그 보좌가 보이더라는 거죠. 이 보좌는 결국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보좌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그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공통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돼요. 즉 하나님이 늘 거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편 제자는요, 먼 길을 걸어왔어요. 왜 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러 왔습니까? 관광하러 왔나요?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수다 떨러 옆에 공동체 보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그 보좌에 주시는 은혜가 이 사람의 여행의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 예배 드림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목적은요, 바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교회 본당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저소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각자의 댁에, 집에 그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는 참 귀한 은혜가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즉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중심이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위대한 것은 개척자들이 미국에 처음 와서 도시와 마을을 세울 때 먼저 세운지 아세요? 자기 집부터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 먼저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학교를 중심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게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겁니다. 위대한 가정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을 살 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형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배는요, 시작부터, 예배를 나오기 위하여 출발할 때부터, 그 전부터가 예배예요. 사실은 본당에 딱 들어와가지고 찬양 딱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출발하는 것부터 예배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는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 혼자가 결코 아니구나, 나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기는 우리 크레베나지 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안에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늘 드리니까 드리는 예배, 그게 아니라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 드리지 못해서 안달난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면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형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하시고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 주의 날마다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라도 어떤 모습과 어떤 환경일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에 소홀한 자가 아니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그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 하시고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과 내 가운데 가르치며 살려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려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가 가운데 가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내려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가